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방인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헌금한 것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헌금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규례와 음식 규례와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할례 문제만큼은 아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받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율법에 관한 교리를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좋은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의 샘플로 생각하고 있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인정해 주면은 그 헌금이 전달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잘 조화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것이 현실적 문제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 문제입니다. 선교에 관한 문제이죠.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를 발판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서바나로 기록되어 있는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아마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그 어느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죠. 스페인 선교를 전폭 지원해 주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선교도,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아주 이런 유대적 시각, 특별히 율법과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에 그렇게 자세히 집중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죠. 물론 그 당시에 편지의 구성상 수신자가 누구이고 발신자가 누구이고 인사가 무엇인지 그런 구조도 다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보다도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직무가 우선이 아니라, 사도권이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택정함, 특별한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 있는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은혜 체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하는, 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정함을 입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어떤 자기의 부름받음의 신비한 과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까지의 과정,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건짐받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에게
서게 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위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샀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여러분 경영되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건너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 둘루스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에베드 야훼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둘루스는 헬라어고 에베드 야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종됨, 이 단어가 쓰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누구에게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종됨의 목적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이제 지나서 열왕기 상하, 지금 상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킹십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언제나 섬기는 목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왕권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설교가 조금 더 다른 데로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근본 존재의 목적은요 섬김에 있어요. 섬김에. 그러니까 이 둘루스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주된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너무도 잘 부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섬김에 두셨고, 그 섬김은 어디까지라고요? 목숨을 주는 데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정함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 못지않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과 의무, 그것을 조금 더 포장해서 얘기하면 사명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복음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리뉴얼 시키려고 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다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의 기치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받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가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여러분 속된 말로 잘 나갈 때이든지 고난받을 때이든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기치와 목적이 여러분 틀려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드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9절에부터 나오는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이 걸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따 로마서 10장에 가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만약에 말씀 선포 없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가 제 속에 심각한, 주님은 주님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강도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문제 해결될 만한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성령이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둘 다 어느 사본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옛날의 전설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강림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꽃다발을 갖다 목에다 걸어주고 황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되고 주목받게 되었죠. 저 같으면 으쓱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고쳤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목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주목하게 합니다. 복음만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목표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목회자들이 여러분 조금 무언가 좋은 얘기 해주면은요 얼마나 우쭐대고 싶은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자로 살아가고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감대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은 오감대 없이 자기가 모든 영광 다 취하고 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으로 추앙하고 높여주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됨을,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자신의 본분, 인생의 목적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함축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부터 길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에서 흐트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언급한 수많은 고난 위에 더 아릴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힘쓰는 그의 신앙적 열정을 여러분 꺾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오늘날요 제가 어떤 때 여러분 정말 외람된 표현이지만 성도들을 바라보면 온실 속의 화초 같아요. 조금만 칭찬해주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요 정말로 수십 개의 날개가 달려져 있어서 방방방 뜹니다. 조금만 인생에 하나님이라다가 서운한 일 당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 당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 복음, 내가 서야 될 곳 말씀, 내가 영광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인격과 정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의 이유를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는 여러분 인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 직업 너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날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되심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은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로마 교회를 초월할 수 있는, 온 세상 각처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번, 그리고 우리가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가 주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의 유혹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려서 안 되고,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혹은 어떠한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종으로서의 복음을 위한 사명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얼마나 설교를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해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집중을 하게 할까. 사실은 1절에서 17절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난다 긴다 하는 세계의 석학들도 로마서 때문에 50년 고생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학의 대세인 여러분 사람도 로마서 주석 쓰는데 14년 걸렸어요. 만 14년. 그걸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주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혼합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먼저 유대인 교인들에게 일종의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아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대인들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남죄로, 신성 모독죄로. 먼저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저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든 우리 또다시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하죠. 시작.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한 결정적인 죄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로마 교회의 지도자격인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도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렇게 좁혀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또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이 갑자기 생겨난 사조나 옛날에 철학적 산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로마서 끝날 때 16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쭉쭉쭉,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서 성취하고 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로마인들의 시선을, 로마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로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명사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은 유앙겔리제인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70인경에 유앙겔리온의 동사예형인 유앙겔리제인이 어떤 수로 쓰여져 있냐면 여러 차례 쓰여지는데 특별히 이사야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사야에 쓰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돌아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쓸 때 유앙겔리제인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돌아와 완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도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 자유롭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이 사건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죄사함과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총망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걸 듣고 있으면, 이걸 깨닫고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함과 더불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3절 4절이 참 저에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죽을 맛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3절 4절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잠깐만요, 저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성경에
이미 이사야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뭐 룻기 때도 우리가 다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의 전형이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인간적인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만 사절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사절 한번 제가 분리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이 장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도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신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교회들이 우리가 요즘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신조로 고백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아마 100% 이상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이곳에 한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 단어를 저것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단어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말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제가 이것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이 아니고 대부분의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선포되다라는 말이 단어가 조금 잘못됐어요. 번역이 임명되다, 정하여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고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이 3절과 4절에서부터 많은 이게 그냥 아규 정도가 아니라 디베이트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하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해가 좀 잘못된지 모르지만 신앙은 고백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저 말씀을 4절을 원래 그대로 따지자면 부활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 달라요.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분명히 그게 등장을 하는데, 좀 하나 찾아볼게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인가요?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 결론이에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역이 되었던, 어떤 모습이 되었던, 높아지고 더 존귀해졌음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13장에서도 시편 여러분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존귀해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귀한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활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존귀케 되었는지, 사역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는지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령에 의한 우리의 변화됨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서 8장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을 더 헷갈리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헷갈리게 한 마지막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줘 주시고,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경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주인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여러분 이 황제의 형상이 드라크마에는 새겨져 있어요. 동전에는. 그리고 뒷면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제가 동전을 한번 보고 온다는 것이 깜빡이졌어요. 우리나라 동전을. 우리나라 동전에도 이렇게 무슨 그 상들이 새겨져 있죠. 로마의 드라크마 코인 뒤에 보게 되면은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로마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예요? 황제가 주예요. 신의 아들이자 황제가 주예요. 그런데 유대의 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주딤 때문에, 주님의 이 주딤 선포 때문에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단어를 제가 일부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시니까 통과하실 때 세금을 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동전을 가져와라.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형상의 문제예요. 형상의 문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이사를 주로 섬기고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속죄 받고 용서함 받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로마서가 그렇게 들끓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신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할게요.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무엇 때문에요?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 행위는요 언제나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아프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지금 뭐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우리가 6절도 한번 읽어보죠. 제가 폭폭해서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는요 형상의 문제예요.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고 예수 닮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이죠. 주여 제발 좀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것다운, 그리스도의 것다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주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높임을 뜻하는 것이다, 뭐 절대 주권을 나타낸다. 여러분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큐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잖아요. 그 다음 레파토리는 너무도 잘 알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인정과 고백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고요, 삶에서. 제가 설교의 마지막 예를 들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주되심의 여러 가지 용법을 설명하기보다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 생각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보다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의 지금의 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보다 베드로의 고백이 훨씬 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지고요, 신학적으로도 탁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입술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죽음에서 높임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삶 속에서는요,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금 경쟁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이기고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여 주여 입술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행함은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왜 서두에서 보여주드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외형적으로는 훨씬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손실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우리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탐욕과 세상의 모든 논리와 로마 성도들로 따지면 로마 황제를 쫓아서 그 권력을 취하고 싶은 더러운 욕심이 이미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여러분 혈통으로 오셨고 육신으로는 영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구별되셔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임명받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면 육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내 삶이 그분께 귀속되어서 그분의 종답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과연 주인이신가를 고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온 땅 끝에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